하나님은 영이시다. 제8장 예수의 모친과 형제 자매들에 대하여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다.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며 자매냐. 내 형제들과 내 모친을 보라 하시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며 내 자매니라 하셨다. 육체적으로나 역사적으로는 분명히 그녀가 그의 모친이고 그들이 그의 형제이며 자매들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다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의 신분을 분명히 하셨다. 이제까지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살았고 또 다윗의 자손으로서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았었으나 그러나 물에 이런 것들은 다 장사 지내고 물 위로 다시 올라오시면서 그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 예수의 신분을 곧 물에 들어가기 전과 물에서 나오신 때를 아예 분별치 못하니 이는 하나님의 하늘에서나 통할 수 있는 신령한 일이기 때문이다. 신령한 체험이란 감정적으로 좀 다른 뜻으로 이해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다. 세상 말로 하면 천지개벽 같은 큰 변화요 큰 사건이다. 이는 하나님이 친히 함께 역사하시고 인치신 일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의심하지만 사람들이 의심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하시고 자기의 뜻을 다 이루신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사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적이고 우주적이고 이보다 더 강력한 하늘 영계의 영광과 충만을 위하여 역사하신다. 사람들은 복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로만 덕을 베푸는 것으로 여기나 하나님은 자기 일로서 복과 생명과 사망과 저주를 세상에 두셨고 그것들을 농부가 채소를 기르듯이 자기의 영광을 얻으신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산소를 싣고서 동서로 쉬지 않고 움직여 공기를 정화하고 또 그 공기로 생물들이 마시게 한다. 사람 눈에 보이는 물질이 입에 들어가는 것을 사는 일로 여기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를 계속 마시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고 계신다. 시간이라는 것은 정지되지 않고 계속 가고 있다. 그 시간이 감으로써 달도 해도 가고 있는 것을 세월이 간다라고 한다. 그러나 해와 달은 그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지구가 자전함으로써 시간이 가고 분초가 쉬지 않고 도망치고 있으니 이와 같은 시기와 때가 절대로 쉬지 않고 그 일이 성취되는 그곳까지 가고 있다. 지구에 자전하는 그 분초와 공존하는 일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요 어느 때에 무엇이 일어나고 어느 시기에 무엇이 나타날 것을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시간에 대해서나 분초에 대해서는 아들도 모르시고 천사들도 아는 자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두시고 그 때와 그 시를 정확히 모든 사건을 맞추신 것이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서 찾아왔던 것 같이 우주 안에 있는 안개처럼 우연 은하수가 변동이 없는 것 같으나 세월이 바뀌면서 별자리들이 조금씩 움직여서 이전에 있던 별은 어디로 숨게 되고 새 별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것은 천문학자들이나 알 수 있을 정도의 너무나 천천히 수백 년 걸려서야 겨우 조금 움직인 것을 볼 수 있으나 실은 그 별과 별 사이는 수십 광년 혹은 수백 광년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아들이 하시는 일도 아니요 천사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자기의 일이다. 그 변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빛보다 더 빠르다. 이는 하나님께서 쉬지도 않으시고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다. 아마도 우주 창공에 널리 퍼져 있는 별들의 동작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이다. 그러므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별자리의 동요와 그 현상을 보고는 세대의 변화나
운명을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별들의 변화를 알고 있는가?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 큰 일들을 지극히 작은 인간의 생사 화복에 확정해 놓고 계신 것이다. 사람이 태어난 후부터 어느새 분초를 따라 별자리가 움직이듯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마침내 그 때가 되면 동식물들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간 것은 물이 되어 또 흘러 큰 물인 바다로 흐른다. 이와 같이 인생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요, 그리고 그 후에는 그것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이와 같이 사람이 죽는 일과 또 영원히 심판받아야 하는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와 같이 역사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신 것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것이요, 그러므로 예수의 나신 시점을 기준하여 그 이전과 그 이후를 분명하게 구분하신 것이다. 지금 누구든지 예수 이전의 사람이라면 예수를 사람으로만 볼 것이요, 그들은 역시 사람의 육체의 흐름처럼 판단할 것이기에 죽은 자를 누가 하나님이라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러나 예수 이후의 사람들은 이미 하늘에서 작정된 일이라도 죽음과 심판에 대하여 깨달음으로써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아들은 아버지의 하는 일을 알고 계신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기 전에는 분명하게 역사적으로도 그 모친과 그의 형제 자매들과 한 배 속에서 태어났고 식물로만 사셨다. 그러나 그가 침례를 받으심으로써 그것들은 다 장사되어 옛것이 되었으니 이미 옛것이 된 것을 취하여 지금도 내 것이라 할 수가 없으신 것이다. 이런 것은 모두가 육신을 따라 맺은 인연들이지만 침례를 받은 이후로는 세상의 인연과는 상관이 없으니 이는 과거 역사일 뿐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옛사람을 장사하고 예수가 하나님께 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면 예수의 모친이나 형제자매가 되지 못한다고 하신 것이다. 옛사람은 정욕에 속한 자들이요, 새 사람은 영적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영으로서만 말할 수 있는 신령한 사람들이다. 예수는 자기의 모친과 형제자매를 무조건 부인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자가 된 것처럼 누구든지 신령한 자가 되지 않으면 모친도 형제와 자매도 아니라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음이 이것이니, 우리가 신자된 것은 침례를 받고서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별한 것이며, 새 사람이 된 우리 자신은 정욕의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영적인 사람이 된 것이다. 정욕의 사람이 하나님과 사귐이 될 수가 없고, 오직 신령한 사람이 성령으로 호흡을 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맞은 자들이다.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맺은 인연을 끊고 이별하시는 장면이 있다. 그가 33년간 어머니라고 칭하였던 모친에게 여자여 라고 부르셨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부터는 모친과의 인연은 끝난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오신 말씀으로서 하나님이시다. 그때로부터 모친이었던 그녀는 주께서 그의 몸에 잉태하시기 이전으로 돌아가신 것이며, 누구든지 예수와의 인연을 맺으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여야만 한다고 하셨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시니 누구든지 예수를 자기의 몸으로 낳았다 하여 하나님과 인연을 맺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만이 곧 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과의 새 인연을 맺기 위하여 그 모친도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후로는 성령으로 예수와 하나가 된 새 사람이요 곧 신령한 자로서 지난날에 자기의 아들이었던
그를 주 하나님이라 믿고 그에게 순종하고 그가 성령으로 시키신 일을 해야만 영적인 사람이요 마침내 영적인 형제요 모친이라 하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물리적인 인연을 맺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을 받은 자만이 예수 안에 있게 되고 예수도 그 사람 안에 있게 된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예수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후에 누구든지 그가 이루신 그 뜻대로 그와 연합하는 것이다. 그것이 영적인 사람이다. 이와 같이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를 통하여 수십 년간 인간의 모든 정성과 사랑을 다하여 봉사한 모친이라도 그 공로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고집하시는 이유는 간단하다. 하늘에서 살기 위함이다. 하늘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영이요 하나님의 이름이다. 하늘은 만유의 아버지이시며 영생이다. 누구든지 아버지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영생은 없다. 하물며 세상에서 얻은 영광이나 쌓은 덕과 지식이며 공로를 가지고 자기가 마치 하늘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으니 침례 요한은 외쳤다. 회개하라. 이 말은 너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그 나라를 오해하지 말라는 충고였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하심같이 침례 요한이 예수를 위해 태어났고 그에게 침례를 베풀었으나 그와 연합하지 못하였으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목배임을 당했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목배임을 받는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다. 그 이전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라 하는 천사의 종이 된 자들로서 그들은 음부 안에서 희미하게 계시를 본 자들이요 그러나 성령은 없는 자들이었다. 성령은 처음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사 그를 음부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셨고 그가 또한 성령을 주의 영으로 모신 성도들을 그와 같이 음부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로 데리고 가실 것이다. 자신의 공덕을 자랑치 말라. 그런 자랑이 세상에서는 칭찬을 받아도 하늘에서는 예수의 공로만이 통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감사하신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며 가장 불행한 곳에서 혼자서 외로이 피를 흘리신 그가 곧 우리를 구하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의 피가 우리를 대속하시는 생명이다. 우리는 이를 시인하여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올라오라 하시고 하늘로 부르실 것이다. 전혀 알 수 없는 그날에 별자리가 움직이듯이 분명히 때를 맞추어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신령하게 사는 것을 의심치 말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서만 은혜가 되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신령한 것을 비웃지 말라. 세상의 덕과 공은 자랑스럽게 여기면서도 신령한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들을 주 예수의 그날에 그가 부끄러워하실 것이다. 무엇을 자랑하는가?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싶은가? 하나님의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가? 정신을 차리고 예수 안에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신령한 영적인 사람이 될 것이요. 이런 자를 주님이 들으신다. 예수의 모친과 그의 형제 자매들이 주의 사랑을 받은 것이 예수는 내 아들이요, 내 형이요, 오빠라고 자랑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그를 뵙고 그와 하나가 된 것을 간증함 때문인가? 무엇이 우리의 자랑이며 기쁨일까? 이 신기한 하늘의 선물로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영적인 사람이 된 것이다.